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돈을 요구했겠죠. 그들의 목적은 자기 유익이었으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사도 바울은 돈 1원도 안 받던데 당신들은 왜 받습니까? 그러면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울 그 사람은 가짜야.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안 받은 거야. 우리는 진짜니까 돈을 받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진짜 사도라면 자신들이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 받았는데. 또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받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아니한 사도 바울을 가짜로 콤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은 어디 가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돈을 받아요. 그야 뭐 직업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철학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그레이드를 정해놓고 철학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싸게 받거나 안 받는 사람은 이거 선생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얼마 받느냐가 결국 내가 얼마나 유명한 철학 선생인가를 과시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선생이 철학을 가르칠 때에 거의 무료로 가르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이 형편없는 철학 선생이 돈을 안 받으면 다른 철학자들이 저 선생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당연히 못 받아 이럴 텐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소크라테스 선생이 돈을 안 받으니까 돈 받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안디도라고 하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공박한 내용이 문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강론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응분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탐심으로 누구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현명하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당신의 철학과 가르침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소크라테스 보고 당신도 돈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네들 받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바로 그런 이유로 돈을 받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을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모함을 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행정구역이죠.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보수로 일한 것은 주님에 대한 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한 것을 주님께서 막지 아니하실 것이다. 계속 이 소문이 퍼지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 참된 이야기는 막히지 않을 것이다. 12절에 바울의 비장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1원도 안 받을 것이다. 왜? 이유가 뭔가?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뒤늦게 가서 고린도 교회가 돈을 준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십시다. 거짓 사도들이 뭐라 그럴까요? 자 봐라, 쟤 돈 안 받다가 돈 받지. 저거 지가 가짜라는 게 표가 나니까 이제 가짜 아닌 것처럼 돈 받지. 그러면 그동안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기회를 찾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돈을 받아서 진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거짓 사도들도 그들도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실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도 안 주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은 안 받겠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단호한 사도 바울의 태도이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태도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검은 만도 있고 머리에 뿔 달고 오면 누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도깨비 모양으로 하고 오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접근하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자기 교주를 다 성자로 여겨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성자로 여길까 싶은데 다 성자래요. 자기 교주는. 왜 그래요?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넘어가면 무슨 짓을 해도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언병과 자신들의 헬라 철학으로 정말 멋진 것을 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그건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을 심었기 때문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 거짓 사도들에 맞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름도 받지 않는 결심을 해가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의로운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뿌려야 될 의와 진리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도 내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질 거야.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아름답게 될 거야. 그것은 첫째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항구에서 배도 출항시키지 않은 선주가 자기 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 스스로 속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었죠.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스스로 속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을 뿌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